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저희 57절부터 58절 큰 목소리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진정 이 배필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주님 순종의 길을 저희가 걷게 하여 주시고 이 배필의 원리가 단순한 말씀이 아닌 이제 나의 전체 삶이 되어서 내 일생 전부가 배필의 원리로 형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가 사역의 길, 또 사업의 현장, 또 목회의 길,
또 섬김의 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능력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배필의 원리. 진정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진짜 오직 무엇의 원리로 하나님은 이끄실까요? 배필의 원리로 이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배필들이 있죠. 뭐 육신의 배필도 있고 물질의 배필도 있고 그리고 사업의 배필, 뭐 사역의 배필, 여러 가지 배필이 있는데 진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배필이 있어야만 형통함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배필을 붙여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배필은 오직 이끌림의 원리로 찾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필은 무슨 원리로 찾아올까요? 이끌림의 원리. 그러니까 배필은 내가 물질의 배필을 찾아 나서고 뭐 사역과 사업의 배필을 찾아 나선다고 배필을 절대 찾을 수가 없고 오직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도 이번 주도 그렇지만 저번 주도 그렇지만 일생을 살면서 진짜 이 배필 하나가 붙는 게 얼마나 삶이 달라지고 또 사역이 달라지고 모든 인생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저희 모두 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배필의 원리는 저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 배필의 원리를 통해 인생을 설계하시느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과 교회를 나타내셨고 결국 인간은 태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배필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필로 신부로 순결해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육신의 결혼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물질의 배필, 모든 배필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그리스도의 배필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살면서 신분들, 우리의 뭐 정체성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은 나는 누구의 배필이다 일까요?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배필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낙심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나를 주님의 배필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끌림의 원리, 배필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가 했을 때 이 이끌림의 원리를 가장 크게 나타낸 이야기가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본인의 힘으로 하와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신 뒤에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오셨다고 창세기 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도,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말씀에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예요.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동일해요. 모든 원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이 성도인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이끌림을 통해 배필의 원리가 놀랍게 확장되고 확장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제가 배필의 원리를 새삼 더 크게 느꼈냐면 문득 이런 생각이 물론 옛날부터 들긴 했지만 이제 요셉학교를 하면서 정말 이 비전에 한마음 한뜻이 된 사람이
갑자기 딱 이 물질의 배필이 나타나서 제가 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배필, 그 배필의 역사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배필이 그냥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냥 우리에게 월급 그냥 50만 더 올려주는 것, 이런 것도 물론 배필의 역사라 할 수 있지만, 진짜 이 배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배필을 붙여주실 때 그냥 학교 하나 세워주는 그런 스케일로 하나님은 배필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깊이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상상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저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러가는 말씀, 내가 한번 들었던 말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진정 저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 저 배필의 원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까,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할 때 그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 100배, 60배, 30배가 어떠한지, 말라기서 3장에 그냥 물 위에서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주듯이, 창고가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이 배필의 원리,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필의 원리를 절대 이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으시고 정말 생동감 있게, 저것이 나의 미래적인 현실이다, 저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씀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모든, 이젠 저는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졌냐, 하나님, 제가 저 물질의 배필이 되겠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저 물질의 배필이 되어 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뜻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학생이 있다면 제가 가서 손을 잡아줘서 뭐가 되어주겠습니다? 물질의 배필이 되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배필의 원리, 이삭의 리브가 이야기는 진짜 이 배필의 원리를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이삭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 성도인 리브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결국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들인 독생자죠. 이삭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 이삭의 결혼, 혼례를 치를 때 단순한 그냥 육신의 결혼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결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을 이어갈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모의 세대, 또 조부모의 세대 이어져 온 이 믿음의 유업을 그 다음 바톤 주자에게 넘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가 뭐냐? 결혼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물며 저는 지금부터 요셉이의 결혼을 위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제가 아영 간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아영 간사님한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물며 저도, 부족한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 결혼 하나가 정말 전부구나. 이 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쭉 살고 살아와도 정말 짝이 아닌 배우자와 결혼한다면 이 아들은 그걸로 그냥 인생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생각을 해요. 진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을 살면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둘이 붙으면 인류 역사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우자를 놓고 지금부터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기도까지 하냐?
그 미래의 며느리를 지금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기르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뭐 해달라고요? 부어달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전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건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아들을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자가 사실 남자의 인생에는 전부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여자가 정말 개판을 쳐놓으면 이 인생은 진짜 남자는 개판이 되고, 아내가 진짜 밥 온 달 평강공주처럼 정말 오히려 남자보다도 더 믿음이 커야 되는 게 누구일까요? 아내들이더라고요. 왜냐? 아내들은 사명이 죽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김은아 목사님께서 너무 재밌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셔서 필리핀 간증을 들었어요. 비행기 속에서 토네이도 롤러코스터를 하고 김기정 지사님의 그 간증까지 들었습니다. 왜 아내들이 더 빨리 죽을 수 있느냐? 저희는 이미 인생 자체가 결혼 생활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그것 정도 끄떡 없습니다. 저도 그냥 편히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 이삭을 놓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면 이 아들이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시켰겠어요. 옛날엔 결혼을 빨리 시켰습니다. 근데 이삭을 그때까지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엘리에셀, 성령님을 의미하는 이 엘리에셀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 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는 결혼시켜서는 안 되고, 오직 바다 나란 고향 땅에 가서 반드시 나랑 똑같은 집안 출신의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런 말까지 해요. 만약에 그런 여성을 찾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아쉬운 대로 한 명 골라와,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오라고 합니다. 데려오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이 영적인 원리를 간파한 역시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낙타 10마리, 몇댓 마리를 이끌고 거기에 금은보화 다 싣고 이제 나서는데, 도착할 때쯤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이 우물가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왔을 때 엘리에셀이 그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여러분도 며느리나 사위를 찾으실 때 뭘 하셔야 돼요?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딱 슬쩍 가서 너는 11조를 어떻게 하니? 너는 앞으로의 비전과 꿈이 뭐니? 계속 테스트를 하셔야 돼. 이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그 테스트가 뭐였냐? 내가 너무 목이 마른데 물 좀 달라 했을 때 이 여자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하는 여자일까요? 낙타까지 다 물을 먹여주는 여자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 리브가가 물을 떠러와서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물어봤는데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을 말도 하지 않았는데 떠먹이기 시작할까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제 배우자라면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느끼는 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괜찮다, 그거는 확증받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느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배우자라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리브가가 정확히 그렇게 딱 리브가 이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순종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심지어 물어봤어요. 너희의 부모가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누구와 친척일까요?
아브라함과 친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리브가의 집에 이제 따라가서 내가 사실 이런 기도를 했고 우리의 주인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자신의 딸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의 기도의 응답까지 되었다. 이 딸을 나에게 며느리로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리브가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르지 않으면 데려갈 수 있을까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버지와 이 오라버니 라반은 며칠만 더 있게 해달라 막 약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런데 정작 이 리브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 엘리에셀에게 대답할까요? 제가 가겠나이다. 조금 생각해보고 구찬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생각했을 때 이삭에게 리브가가 따라온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이 리브가도 정말 아브라함의 이 큰 위대한 언약, 이 유업을 잇는 그 비결이 리브가가 무슨 나가서 노동했나요? 나가서 일했어요? 나가서 막 자신의 것을 뽐냈나요? 사실 리브가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예뻤던 여성이라고 나와요. 근데 자신의 실력으로 배필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아멘 가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 10댓마리 물질의 배필만 붙은 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이 사업과 사역의 언약만 붙은 게 아니라 미래의 이 배필, 이 상만 붙은 게 아니라 전체를 리브가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반드시 배필의 원리는 아멘 가겠나이다. 이 순종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 리브가는 나의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떠났잖아요. 리브가는 그 똑같은 순종을 한 여성이 누구일까요? 이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거기서 또 요셉이 나오고 또 유다 지파, 모든 지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 들어 제 주변에 이제 결혼이 임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딱 배우자가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에 순종을 해보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딱 저분이 배우자다. 그냥 어떤 어울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저 사람이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네가 돕는 역할을 해라. 근데 딱 기도해 보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성품이면 성품,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사역도 너무 두 분이 배필이 맞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냥 짝을 쥐어주셨구나. 가정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딱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바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순종이 더디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걸 제가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결혼 앞에서도 나에게 딱 배필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진짜 인생의 모든 형통함을 하나님이 바로 풀어주세요. 물론 결혼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제목들이 있지만 그 순종을 했을 때 내 신앙의 돌파도 생기고 내 물질의 돌파, 육신의 배필의 돌파, 사업과 사역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당사자가 된다 하신다면 절대 하나님의 순종 앞에는 하나님은 공짜란 없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를 때 하나님의 그 이상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리브가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모든 인생의 배필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는 정말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갑자기 누가 와서 제가 학교 건물 다 세워드리겠습니다. 사업 뭐 계획하시던 거 있으세요? 제가 그거 다 해드릴게요. 교회 제가 다 세워드릴게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물질의 배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사역과 또 예를 들면 육신의 배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뭔가 뛰어난 사람, 내가 뭔가 열심히 뭐가 돼서 누굴 만나는 거랑 하나님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붙여주시는 거랑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과 내가 생각하는 스케일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을 과소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안다면 내 앞에 이 순종의 제목이 놓였을 때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배필, 내 미래 배우자 앞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전 때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을 안 하는 모습들이 이제 제 속에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리브가 발로 차고 다른 사람한테 이 축복을 줬을 텐데,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결국 우리를 순종시키게 만드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이 더딘 사람은 그냥 이 리브가도 아마 20대였을 거예요. 이삭보다 젊었으니까 그냥 20대, 30대, 40대 그럼 여러분은 결혼하실래요? 저는 절대 그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 결혼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으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때가, 시기가 있으세요. 잠언서처럼 자녀를 낳을 때가 있고 자녀를 기를 때가 있고 자녀를 통해 내가 또 사람들로부터 사역을 같이 하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인간에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종을 절대 더디하지 마시고 청년의 때에, 또 내가 이미 결혼을 했다면, 내가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또 나만의 이 순종의 제목 앞에 여러분이 더디하지 마셔서 이제 나의 자녀들도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축복된 형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배필의 원리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은 배필이 붙어야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배필이 바로 예수 배필인데, 이 예수 배필을 찾기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님께서 던져주시는 모든 순종의 제목, 여러분은 더디 순종하지 마시고 리브가처럼 아멘 가겠나이다. 우리의 고백은 그것밖에 없어요. 가겠나이다. 아멘 가겠나이다. 그러면 리브가의 인생처럼 하루 만에 한순간에 엘리에셀, 아브라함, 이삭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육신의 배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신의 배필을 놓고 기도하실 때도 절대 그냥 가볍게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잘 맞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첫 번째 1순위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인간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또 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자녀와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비전을 끌고 나갈 때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가 들어와야 될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희 마지막 찬양 하시면서 모든 이 배필을 날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여주신 배필이 있다면 또 항상 감사하시고
그분들께 항상 감사하시고 또 더 많은 배필들이 이제는 확 100배 역사로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주심, 형통함은 큰 순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저희 모두가 체험한 것처럼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미래 배우자를 놓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 또 내가 물질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적게 내가 순종하는 것부터, 또 사역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목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 그 적은 순종들이 쌓여서 점차 큰 순종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내 삶에는 배필의 원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에는 절대 이 배필이 붙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육체를 쳐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내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아이디어를 만든다 해도 배필이 붙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형통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배필에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배필을 붙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예수 배필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순종을 조금이라도 타협했던 것이 있다면, 내가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 타협한 것이 있다면, 또 내가 주님 앞에 물질 속에서 타협한 것, 또 사역을 섬기면서 내가 타협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배필이 나의 마음 가장 중심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타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젠 회개하고, 주님, 내가 먼저 예수 배필로 거룩히 서기 위해서는 모든 타협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거룩한 배필이 먼저 될 수 있는지 저에게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섬세히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배필이 먼저 내 삶 가운데 회복될 때 내 육신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업과 사역의 배필, 환경의 배필, 모든 문제의 배필들이 이제 내 삶 가운데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배필의 원리는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공통되게, 공평하게 주님께서 작용하시는 원리입니다. 주님, 그러하니 이젠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이 배필의 원리가 첫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살아 숨쉬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이 말씀이 한국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국 교회에 우리 모두가 간사가 되어서, 평신도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내가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행하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서명 사모님과 또 우리 영적 멘토 목사님들, 양준원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3창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